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의 그네들은 평안했습니다. 왕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나라는 먹을 것도 많았고 또 입을 것도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왕래하면서 그 거리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평화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유다는 폐허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은 여우가 다니는 그러한 광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예전처럼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끔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거리에 대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해주었는데,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어린아이들, 동남 동료들이 성읍 거리에서 장난치면서 논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노인들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며 놀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참으로 큰 복인데, 이 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동으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신앙식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은 자동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종을 해야지 받고, 기도해야지 받고, 구해야지 얻을 수 있고, 찾아야지 찾을 수 있고, 문을 두드려야지 그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 태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인내해서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지런히 일을 하셨습니다. 또 큰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구원을 제외하고는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의 복을 약속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수동적으로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샀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고, 또한 그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해라. 여기에서 이 선지자를 어떻게 언제 보내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지대를 쌓던 날에, 그때에 일어난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초돌을 놓을 때 바로 그것이 성전 건축하기 위한 순종의 첫걸음을 딛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건축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날에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그때에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그때는 안옥 시대가 아니라 바로 빛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선지자가 일어나 있다. 이스라엘에게 그 선지자들이 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복을 언제 주었습니까? 성전지대를 쌓던 날에 주었습니다. 순종하던 날, 그 날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들에게는 참으로 힘이 든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는 나라가 힘이 있었고 또 다윗이 많은 금을 저장을 해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뭔가 재료를 사와야 되고 또 일꾼들을 노임을 줘야 되고 또 먹여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만한 돈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바벨론에 남아있었지 오지 않았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만 왔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에 먹고 살기 바쁘지 성전 건축할 만한 그러한 어떠한 여건이 발휘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 건축할 때에 방해자가 없어야지 할 수 있는데 방해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웃에 있는 강한 자가 와서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경제적인 사정도 어렵죠. 방해꾼도 있죠. 여러 가지 성전 건축하기에 힘든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울 때에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것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성전 건축 기초를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증거를 그들이 그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역시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해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복의 보따리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보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은혜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을 계속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을 계속해서 완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건축하는 거 참으로 힘듭니다. 힘들어서 나중에 중도에 포기했는데 그네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해서 그것을 놓지 말아라. 그 일하는 그것을 놓지를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쉽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려움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사탄은 속삭입니다. 포기하라. 놔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계속 그것을 붙들어서 완성하라. 그 일을 모두 다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서 시작하다가 3일쯤 가면은 아이고 하지 말자 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은 연초가 되면은 나름대로의 각오를 합니다. 원래 내가 뭐 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언제 내가 그랬느냐 그런 식으로 까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연약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그 일을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견고히 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대 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할 때에 몇 분 해보니까 좀 힘이 듭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거는 손을 놓는 것입니다. 힘이 들수록 이래 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덜 찾아가는가 보다. 전에보다 더 많이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손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손을 견고하게 하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었다.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합니다. 성전지대를 쌓기 전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을 해도 일한 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도 삭슬 받지 못했고 짐승도 소가 열심히 밭을 갈았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삭슬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농사가 안 됐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갖고 왔는데 비가 제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흉년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농사가 되긴 됐는데 그것을 거두려고 할 때에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적이 빼앗아갔을 때에 수고한 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도 일한 대로 먹지를 못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대적을 인해서 출입에 평안치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나서서 밭에 가야 됩니다. 또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볼 일이 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밭을 가다가 또 길을 걸어가다가 대적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길을 갈 때도 편하게 마음 놓고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대적들이 수시로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기 때문에 길 가는 것이 아주 불안했던 것입니다. 대적을 인해서 길 갈 때에 평안치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도 일한 대로 먹지 못하고 길로 제대로 다니지 못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든 나라가 됩니까? 우리는 길 갈 때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또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복 귀한 줄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거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구나.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어쨌길래 성전 지대를 쌓기 전에 일을 해도 일한 대로 먹지 못했고 대적을 인해서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줬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을 줘야지 되는데 평안의 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안 줬습니까?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거들랑,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들랑 가장 먼저 나를 공경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뒤에 복보따리를 가득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은 아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집 짓고 우리 먹고 살 일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평화를 누리려고 애를 썼지만은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니까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순전을 보내주고 복보따리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겠구나.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자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전에는 복을 안 줬지만은 이제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랬습니다. 지금부터는. 언제가 이제는이라는 이 말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순종할 그때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작 순종했더라면 벌써부터 복을 받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을 건데 그것을 자꾸만 미루었어요. 미루다가 나중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복을 준다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보다도 더 미루었다면 그들은 복을 더 어렵게 받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있었습니다. 애들과 같아요. 애나 어린이나 똑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보니까.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금방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매 안 맞을 걸 버티고 있다가 매 맞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우리 어릴 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데 밍그징그직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할 수 없어서 주여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서 온다는 겁니다. 실컷 맞을 매를 다 맞고 이를 복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손 들고 옵니다. 물론 그때라도 오면 좋지요. 그러나 이왕이면은 빨리 서두르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더 나에게 복이 있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늦춰질 때가 있고 때로는 그르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그 역할이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쳐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자리에 다 두었습니다. 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내 한 사람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피해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내 하나가 잘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되지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되겠습니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을 늦추면 손해입니다. 이것을 당겨야 됩니다. 깨달았을 때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내일, 모레 미뤄버리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얼마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듣기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다. 그전에는 추수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불안했습니다. 다 추수를 마셔놓고
딱 저장하려고 하면 그때 딱 쳐들어와서 사람은 안 죽이고 도만 싹 뺏어가버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또 오고만 하면서 뺏어갑니다. 얼마나 약오릅니까? 일을 하기 전에 와서 자기들이 걷어가면 좀 낫겠는데 다 해놓고 나서 먹으려고 하면 뺏어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한 추수가 아니라 추수해도 이것도 언제 뺏길지 모르겠다. 불안한 추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이제는 평안한 추수를 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땅이 산물을 낸다.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 제때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제때에 이슬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후를 통해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산물을 내게 된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복보다리를 풀어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시작한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보따리를 풀고 있는 겁니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게 바로 팔자고 친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복받은 인생으로 바꿔진다. 팔자고 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순종을 하라.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손을 견고하게 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처음 시작하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끝 마무리도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에 그것을 꼭 참고 나갈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참기 어려운 것을 참는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 서로끼리, 일꾼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쓰러질 때에 다른 사람이 다가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전도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견고하게 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